의미 없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던져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냄받은 존재로 우리를 의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의 삶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내심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바로 보내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내심이라는 것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럴만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따지잖아요. 그걸 계산하잖아요. 형편을 따지잖아요. 근데 보내심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심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려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결심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보내심이에요.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은사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것과 사명과 거리감을 둘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보내심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서부터 보내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시대를 향한 소명, 그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의 가치,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나를 향한 계획인데 나를 향한 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모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사명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보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부터가 부르심의 보냄받음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가진 것,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깨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스스로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는 그 민족으로부터 비난당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한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불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그의 삶에서 보내심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로 인해서 영혼들이 몰려오면 이게 구심력이에요. 동시에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나가는 거죠. 복음이 가진 동일한 이유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작용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흩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에서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은 원심력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세상 깊은 곳으로 침투시키셨다. 그 복음의 가치로 인해서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빠짐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아서 여기까지도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이 먼 이국 땅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바로 보냄받은 자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까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명이라는 것,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이 이제 또 다시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은 생명과 같이 나에게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보내심에 온전히 그 삶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보내심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그 보내심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비전 가운데에 선교에 바쳐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선교에 바쳐진 교회로 왜 바쳐졌다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결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제가 떠오르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게 번제입니다. 큰 재물은 큰 재물대로 큰 재물을 바칠 것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와서 다 태워야만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남김없이 태워야 됩니다. 그 말이 바쳐진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드려짐이 없이는 그렇게 바쳐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 큰 재물이든 작은 재물이든 비둘기 새끼 하나라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